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성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역사의 거울,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좋은 역사의 거울 한 사람 대표적으로 에녹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에녹의 신앙을 한마디로 특정한다면 지난번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유다서의 오늘 14절에 보면 에녹의 좀 족보에 대하여 조금 특이합니다만은 그 족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7대 손입니다. 왜 좀 특이하게 이 족보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에녹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담의 7대 손의 시대의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에녹과 구별하기 위함인데요. 족보를 보면 아담의 7대 손 그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에녹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있다면 이제 그와 비슷한 시대에 가인의 한 6, 7대 손에 그 에녹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또 다른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동시대에 살아갔던 또 다른 에녹이 있었기에 성경은 그 에녹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역사의 좋은 거울, 신앙의 롤 모델을 소개할 때 이 족보에 대해서 바로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뜻은 지난번에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녹이 살던 동시대에 가인의 후손 에녹은 그 에녹은 세상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도 같은데 헌신의 대상이 달랐던 거죠. 가인의 후손 에녹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밤낮 자지 않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고 죽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요 근간에 가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등장합니다. 바울 이름 참 좋죠. 그런데 성씨가 정씨입니다. 정바울입니다. 그게 뭐 정바울이든 김바울이든 이바울이든 사실은 성경에 바울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참 좋습니다. 성경의 바울. 그런데 간간히 뉴스 매체에 등장하는 정바울은 아주 부정과 부패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다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니까 그 이름 나올 때마다 목사로서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이름이 정바울 말고 정바둑이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꼭 바울로 져가지고 저런 삶을 살았을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에녹 이름 참 좋습니다. 동시대에 헌신하다.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누구께 헌신했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인의 후손 7대 손은 누구에게 헌신했다고요? 자기에게. 아담의 7대 손 후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다면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바벨탑을 샀자. 그때는 바벨탑을 샀던 시대였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자기를 적당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좀 명함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함에 보면은 앞뒤로 이력이 너무 가득해서 뭐 한 몇 가지 정도는 뭐 우리가
자기를 필요한데, 근데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 명함을 내는 것도 나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이 시대는 끝없는 자기 바벨탑을 쌓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소위 자기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비슷한 시대에 살아갔지만, 동시대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은 목적이 달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훈이 사람인 자가 5개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바로 세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두 종류로 나누신다면 이 아담의 칠대손 에녹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가인의 후손 에녹과 같은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롤 모델을 주셨는데 바로 이제 에녹입니다. 아담의 몇 대손? 7대손. 아담의 영맥을 이어간 사람. 우리는 근간에 주일 저녁마다 영맥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맥을 이어가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누군가는 영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어제 잠깐 장례 예배가 있어서 좀 쉬는 시간에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되겠지만 또 지나은 세월도 만만한 세월은 아니었죠. 그러나 매 시대마다 영맥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 영맥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끊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예측은 되지만, 그러나 매 시대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맥을 에녹처럼 아담의 영맥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유다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랬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어떤 말을 예언했을까? 그거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5절 이어서 보시면, 이는 15절 보시면서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찾아보십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온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경건하지 않는 이라는 말이, 경건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는 이 말이 이제 3가지로 특징인데, 첫 번째는 이제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많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하지 않은 일, 경건치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먹음직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보암직하면 그냥 가지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면 무조건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물질적인 탐욕이든 간에, 그게 남의 아내든 간에 다른 여자든 간에, 그 내 마음에 들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다 가지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무슨 말이든 하고, 경건하지 않는 많은 일들, 또 경건하지 않는 무엇들이 죄인들이.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불경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불경건의 그 보더라인이,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과 불경건을, 우리가 그 경계를 늘 기억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경계가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불경건한 일들이 더 많이 넘쳐나고, 불경건한 죄인들이 더 넘쳐나는 시대, 그게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였고, 오늘 이 시대에 한마디로 특정한다면 바로 불경건한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걸 별로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경건한 것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직분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 직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눈도장 한 번 더 찍고 성도들한테 한 번, 그래도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 그 귀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목사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앞으로 갈수록 뭐 주문 받고 안 주문 안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굳이 뭐 내가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옛날에는 그 직분을 그래도 대통령 직분보다도, 세상의 어떤 장관 직분보다도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그래서 존경받고, 그래도 존귀하게, 권사님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그 귀하게 여겼나요. 지금은 여러분 장로님 직분하고 하다못해 통장 직분하고 바꾸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권사님 직분하고 통장 직분하고 바꾸라 그러면 점점 이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녹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건하지 않는 세대로부터, 이는 일과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라? 돌아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에 대한 그 경계선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혹이라도 그걸 넘지 않도록 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하기로?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뭐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무엇을 삼으셨다? 본을.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대표적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그 도시, 그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고, 그래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걸 하나 역사의 본을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대가 자녀가 결혼한다고 아들이 신부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세대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가 강조되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식하는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않는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못 돼서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경건의 보드라인을 전하고 경건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있으시다. 그리고 금생에도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으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역사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담의 7대 손 에녹, 동시대에 또 다른 동명이인 에녹이 있었지만 그 에녹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영맥을 이어간 에녹,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매 시대마다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에녹을 찾으십니다. 에녹의 시대는 경건하지 않는 시대에, 불경건한 시대에, 그런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이, 사조가 불경건하게 막 분위기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맥을 이어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최고의 경건의 시간대는 바로 하나님 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경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배 드릴 때를 말씀하고 또 기도 드릴 때를 말씀하고 찬양할 때를 말씀합니다. 성도의 경건의 훈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성도의 경건의 그런 옷을 입는 그런 시간대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시간 안에서 거룩한 성일의 복을 누리시고 오늘 이 시대의 영맥을 이어가는 에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